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까지 산이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르바니 비스가 기스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위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면서도 또 새로운 언약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언약에 기초하기에 새롭지는 않지만 가나안 정착과 본격적인 국가 건설에 어울리는 언약으로 개정한 것이니 또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구원으로 얻은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한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뜻이 이 새 신분에 합당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기대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것만큼이나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분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46절에서 49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요단 동쪽 땅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입니다. 쳐서 멸하고 차지한 전리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군대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쫓았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병들을 이끌고 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 수는 318명이었는데 적군은 4개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전혀 상대가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략과 용맹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대적을 파하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음을 잘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 그것도 많이 버는 기술을 배우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하는 삶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친 그 부자들에 대해 여럿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장 1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충실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 말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명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이스라엘 이외의 타 민족이나 족속에게는 부여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는 그분이 정하신 규례 및 법도에 관하여 적어도 3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의무는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청과 이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죠. 또한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이 그것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이 많고 바쁘더라도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배우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게 마련이므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공부하여 지식이 많을지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지켜 행하지 않는 지식 또한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를 몸소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학자가 아닌 참된 성도가 되고자 자기 몸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최선을 다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은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힘써 행하여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5절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구름, 흑암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 일은 불가피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중보자가 요구됩니다. 만일 죄인된 사람이 중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참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옛 언약의 중재자였던 모세나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일종의 중보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또 구약 제사장들도 동물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할 수는 있어도 백성들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는 못했고 또 동물 제사를 통한 죄사함도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 거룩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무학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을 만나시며 그분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이들만 당신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 또 진리에 대해 눈이 먼 사람들이 석가나 공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인으로 여기는 그들 역시 구속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중보자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사 거기에 달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6절에 명령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먼저 요청하거나 그런 축복을 받을 만큼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지요.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택하심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제시하시는 율법은 우리를 묶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관계를 잊은 또 감사와 사랑을 잊은 계명 준수는 이 자발적인 구속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속박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니라 수고로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단지 지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다른 신을 구체적으로는 만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 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이용하는 건 역시 어리석고 위태로운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 가운데서 바라시는 것은 단순한 문자적인 계명 준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문자적인 계명 준수로 율법에 매여 살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527번째, 528번째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